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또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함.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엔 친절한 정의가 다 물 한 잔만 모두가 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다른 때를 말세라 부르죠. 이 말세, 마지막 때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날부터 마지막 때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의 증언에 의하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동시에 언제 오실지 모를 재림하실 그분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때를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곧 오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들며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렸고 바라봤습니다. 1, 2년 안에 혹은 늦어도 10년 안에는 예수께서 오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일침을 놓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인데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당부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에 대해 무뎌지고 눈에 보이는 일상,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대체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눈을 세상에 두면 세상이 보일 것이고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는 삶,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걸까?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는 자,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문장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삶에 대해 논하기 전에 기본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양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내 목표를, 내 삶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라 부릅니다. 순종은 이해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내킬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가능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는 것이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납득이 돼서 바쳤을까? 아니겠죠.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건널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어 순종했을까?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구촌교회 있을 때 그 한 3번 정도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멈췄었는데, 한 번은 대학 지구 성도로 있을 때였는데, 목자 캠핑 왜 나온 거지? 캠장과 엘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호주 워킹홀데이를 준비를 했었고, 이제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비자도 받았고 비행기 티켓팅도 다 끝내고 이제 브리즈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머물다가 농장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농장에 가서 그 딸기 농장이랑 이렇게 들어갈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갈 계획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촌교회 교육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해는 안 됐지만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전도사에서 풀타임 전도사로 바뀔 때 장로교회에서 제도적인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지구 한 5년 좀 지났을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교회를 나갈 예정이었는데, 교회도 다 알렸고, 그리고 다음 사역지도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 2주 정도 남기고 극적으로 또 멈추게 하셨죠. 멈출 때마다 납득이 돼서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서 멈췄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의 삶을 교정했던 거죠. 예수 믿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자격이 충분하고 또 내가 누구보다 적절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억지로 순종하는 건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제 즐겁고 가까운 친척 동생들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해 논하기 전에 꼭 분명하게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생각과 계획이 어떠하든지, 가능한 환경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순종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첫째는 어떤 삶의 모습일까?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없죠. 해야 할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망은 정욕 혹은 사욕으로 해석됩니다. 이 욕망은 종종 성령과 대조되어 성경에서 설명되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그러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뿐이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정욕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성욕, 수면욕, 식욕, 인정욕, 이기심, 비판하는 마음, 우월감, 탐심 등 육체의 정욕은 아주 자연스럽고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정욕들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재료들, 이 정욕, 이 탐욕, 이 소욕들의
재료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뜻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뜻과는 별개로 따라가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게으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식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죠. 예를 들면 생명을 낳는 부부의 성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애인과의 성관계가 될 것인가, 혹은 우월감이냐 겸손한 자기사랑이냐, 아니면 정욕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원함과 내 기준으로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 문제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들은 술로 인해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술을 향한 욕망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근본 원인을 살피며 이게 왜 내가 자꾸 술을 향하고 있는지 원인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술을 향한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뭐 술 자체가 무조건 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술이라는 욕망을 향한 이 마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술을 원래 안 좋아하고 원래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게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이라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걸까? 전혀 아니죠.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술을 못하고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술을 참고 견디고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술을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착각에 빠지곤 하죠. 사람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사단이 유혹하는 분야가 다르고 취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각자 다르게 적용해야 될 텐데, 그러니 정직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떤 욕망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따르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삶, 즉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 17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겉모양의 반대말은 뭘까? 겉모양의 반대는 무엇일까? 속모양이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속모양을 보신다고 해야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겉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냐? 행위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고요. 둘째는 하나님 마음대로 실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둘째로 하나님 마음대로 실행합니다. 네. 실행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하라는 의미죠, 지금. 네, 그죠?
네, 유아미의 뜻이었습니다. 네. 네,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실행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성숙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니, 말과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니 영적 침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 제스처, 내 표정 등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18절을 정리하면 이런 말인데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사람이 왜 헛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냐 하는 말입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는 해방됐는데 왜 또 헛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정리하면 이런 말인데요. 우리 삶은 예수님의 귀한 피로 얻은 삶인데 왜 그 귀한 삶을 헛되게 살아가? 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정리하면 우리 존재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 인간의 짧은 생각에 갇혀서 행동하며 살아가?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은 믿음은 믿는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의 유명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으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믿으면 말투가 바뀌는데 왜 안 바뀌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 마음대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둘째 하나님 마음대로 실행하는데,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최대 사명, 최대 미션은 사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첫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성도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마음이 좀 좁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저는 사랑을 잘 몰라서 어렵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 어렵습니다. 저는 상처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등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나눌 때 근본적으로 전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정말 그럴싸한 이유들, 납득이 되는 이유들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 사랑이라는 사명 말고 다른 뜻을 먼저 이루고자 애씁니다. 사랑은 어차피 어려우니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사랑은 잠시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실행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에 맞게 순서를 바꿔가며 이루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속상하네요, 그죠? 네. 네. 너무 사랑스럽다, 그죠? 네. 네. 사랑 없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게 먼저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많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 많지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성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와 연관되어 있는 형제만 사랑하는 것, 자매만 사랑하는 것, 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한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너가 이루은 일 통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며 준비하고 있느냐,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사랑을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 교인들, 교인의 성도의 가족들, 또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말고도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둘째, 하나님 마음대로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한 주를,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자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그 기도할까요?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욕을 거스르는 것들, 그것이 뒤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돌아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거울에 비춰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성령의 소리, 제가 자꾸 미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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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뒤돌아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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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서로의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건강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혹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람 혹시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 가정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아에게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아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가길 원하십니까? 지아가 매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귀한 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계속해서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어머니 지켜주시고 주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잘 맞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에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고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결의 삶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정의가 되게 주여. 아버지, 우리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유아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미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심령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너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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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이 평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며 또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